지난 시간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엄중한 손길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마침내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다시 돌려주기로 결정한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언약궤를 돌려보낼 때 그냥 보낼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침범하였고 또 이스라엘에서 그것을 빼앗아 왔기 때문에 자기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그 피해에 대한 보상한다는 의미에서 범법 헌물을 드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범법 헌물로 금종기 5개, 금쥐 5마리를 준비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암소가 끄는 수레에 언약궤와 범법 헌물을 예물을 같이 싣고 자, 이 암소들이 제대로 이스라엘 땅으로 찾아가느냐 찾아가지 못하느냐 그걸 한번 확인해 보기로 했습니다. 만약에 암소들이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 그 길을 곧바로 가서 바로 이스라엘로 가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걸 그 수레를 인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직접 블레셋 사람들을 치셨다 그것을 알 수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일어난 이 재앙은 우연히 일어난 것이지 하나님의 손이 치신 것이 아니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하고 드디어 이제 언약궤를 옮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 그 이스라엘의 율법을 모르기 때문에 언약궤를 암소들이 끄는 수레에 실어서 보내기로 했습니다.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레위 사람 제사장이 언약궤를 메야 됩니다. 언약궤를 어깨에 메고 가도록 되어 있어요. 수레에 싣고 가는 게 아닙니다. 근데 블레셋에는 레위 사람들이 없어요. 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걸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냥 묵인해 주신 겁니다. 자, 그래서 전내는 암소, 송아지가 딸린 그 암소 2마리를 수레에 묶고 그리고 송아지들은 따라오지 못하게 집에 가두었습니다. 뭘 알아보고자 하느냐면은 이게 정말 자연적인 상황에서는 젖먹이 송아지를 두고 암소가 어디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송아지 옆에 붙어 있으려고 하죠. 근데 만약에 이 송아지들을 놔두고 암소가 언약궤를 운반한다. 그러면 이것은 확실히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11절에 그 수레에는 이스라엘로 돌려보낼 그 언약궤를 싣고 그리고 범법 헌물로 금쥐 5마리, 금종기 5개를 상자에 담아서 언약궤 옆에 같이 두었습니다. 원래 금이나 은이나 돌로 형상을 만드는 자체가 우상숭배입니다. 그런데 자기들은 하나님의 율법 10계명 그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걸 잘 몰라요. 자기들 딴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종기를 보내가 치셨는데 그래서 그 종기 형상 5개 그 다음에 이 종기가 아마 패스트의 일종으로 생각되는데 쥐들이 옮기는 전염병입니다. 그래서 금쥐 형상 5개 그래서 하나님 이거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런 의미로 드린 겁니다. 뭐 언약궤 운반하는 방법도 잘못되었고 범법 헌물도 피가 있는 짐승 희생물을 드려야 되는데 금으로 만든 형상을 하나님 앞에 바쳤으니까 이게 누가 봐도 잘못된 건데 하나님께서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런 무지함을 용납하고 받아주셨습니다. 자, 그래서 12절에 보니까 암소들이 이제 언약궤를 실은 그 수레를 끌고 블레셋 땅에서 이스라엘 땅인 이제 베세메스 쪽으로 이제 올라갑니다. 종종 목회자들이 이 본문 말씀을 이용해 가지고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와 같은 목회자의 신세, 목회자의 숙명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많이 하곤 합니다. 비슷한 점들이 상당히 많아요. 자, 암소들이 누가 수레를 모는 사람이 없는데 소들을 모는 사람이 없는데 자기들이 그냥 알아서 갑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의 무인 자율운행 차량입니다. 요즘 뭐 구글이나 뭐 테슬라 뭐 이런 데서 자율주행 차량
이런 것들 많이 개발한다고 하는데 성경에 먼저 나와요. 이게 뭐 내비게이션도 없고 뭐 인공위성 좌표 같은 것도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암소들을 시켜가지고 그분께서 원하시는 방향으로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그래서 암소들은 누가 이 뭐 채찍질하면서 이래야 해가지고 뭐 좌로 우로 조종하는 사람이 없어요. 누가 암소를 조종해요? 하나님께서 방향을 결정하신다는 겁니다. 이 암소들이 말씀 사역자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씀 사역자한테 누가 이래라 저래라 이번 설교에는 이거 해라 저거 해라 간섭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럼 이 암소 같은 사역자들은 도대체 어떻게 성경 본문을 발견하고 어떻게 말씀을 묵상하느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암소가 고집 피우면 안 돼요. 나 이 길 안 할래, 나 저거 할래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암소들은 말 잘 들어요. 하늘의 해와 달과 별과 저 바람과 땅과 동식물은 말 잘 들어요. 세상에서 제일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한테 말 안 듣는 게 사람이에요, 사람. 사람이 말을 안 들어요. 암소들은 차라리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목회자는 항상 준비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목회자를 위해서 기도하신다면은 뭘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우리 목사님에게 올바른 분별력을 주시고 말씀에 깨달음을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이 먼저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성경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목회사역 감당하게 해달라고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암소들은 참 신기하게도 고든 길을 택해서 큰 길을 따라갑니다. 이 소들이 방향 감각이 있다고 하더라도요, 길가에 풀이 있으면은 한눈 팔고 풀 뜯거나 곡식밭에 들어가가지고 뜯어 먹느라고 수레가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는데 일절 한눈 팔지 않습니다. 고든 길을 통해서 하나님 인도 따라서 큰 길로만 갑니다. 이 암소들은 이 원래 아직까지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라고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이거 운반해 본 적이 없어요. 주인이 뭐 짐 싣고 배달 가본 적도 없는 그런 암소들입니다. 이게 또 이스라엘 암소가 아니라 블레셋 암소입니다. 이스라엘 땅에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요. 무슨 말이냐? 길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길을 몰라도 잘만 찾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면은 방향 잘 잡고 갑니다. 자, 그 암소들이 가면서 울면서 갔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들이 갈 때 울면서 가고, 왜 울면서 가요? 송아지 빼놨잖아요. 이게 그냥 암소가 모성애가 없고 새끼를 낳아보지 않은 그냥 암송아지 같으면 뭐 신난다 하고 갈 수가 있는데 집에 이 젖먹이 송아지를 붙들어 매놨는데 주인이 붙들어 매놨는데 돌아갈 수는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지금 암소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어쨌든 그 길을 가야 되는 겁니다. 뭘 이야기해요? 말씀 사역자는 자기 삶에 매여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기 가정, 세상의 일, 세상 인간관계, 세상 친구 이게 딸려 있으면 발걸음이 안 떨어집니다. 근데 그런 거 다 잊어버리고 어떤 때는 이전에 제가 이 교회에 오기 전에 포항에서 사역을 할 때는 포항 교회를 돌봐야 하고 대구의 성경 공부 인도하고 부산 이 지역 부산의 성경 공부 인도를 해야 됐어요. 포항이야 뭐 우리 집에서 가정교회였으니까 괜찮은데 대구 말씀 전하러 갈 때, 서울의 한마음미션 말씀 전하러 갈 때, 부산의 성경 공부 인도하러 갈 때 두 아들이 다 어리거든요. 어떡합니까?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구한테 저녁에 우리 올 때까지 저녁 좀 먹이고 애 좀 봐달라고 해놓고 부산에 오는 거예요. 암소하고 똑같아요. 송아지 둘, 예찬이 송아지, 예성이 송아지 둘 집에다 놔두고 울면서 어쨌든 말씀 전하러 가야 됩니다. 그게 말씀 사역자입니다. 자기 삶에 매이지 않고 때로는 눈물을 흘리면서
자기 삶을 희생하면서 가야 돼요. 암소들은 가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다고 합니다. 목표를 향해서 나아가야 됩니다. 여기서 좌우가 정치적 개념은 아닙니다. 뭐 좌파로 우파로 치우치지 말라 그게 아니라 정도만 걸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길만 가야지 어느 길이 좀 편하고 쉬운 길이 없나 어떤 좀 편법이나 좀 우회로가 없나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큰 길, 곧은 길, 곧바른 길로 그냥 가면 됩니다. 암소들이 그렇게 좌우로 치우치지 않은 것처럼 목회자 역시 중심을 잘 잡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진보 보수 말고 중도를 택하라 그런 정치적인 개념이 아니고요. 치우침이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말씀의 정로를 걸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곧은 길입니다. 바른 길입니다. 구부러진 길, 어긋난 길, 쉽고 편해 보이는 넓은 길 이런 걸 찾지 말고 곧바른 길을 가야 됩니다. 블레셋 귀족들은 이게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지켜봅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경계까지 뭐 암소가 끄는 수레이기 때문에 그냥 속도가 빠르진 않을 겁니다. 말이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소걸음 있죠. 느릿느릿 소걸음으로 가니까 몰래 언약궤 뒤를 살금살금 한번 따라가 봅니다. 정말 이게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지 안 들어가는지 그래서 결국 확인을 하죠. 베세메스까지 무사히 가는 걸 보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염병을 내리신 것이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이었다는 것을 확인하게 됩니다. 자,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가 도착한 것을 보고 기뻐하면서 맞이합니다. 13절을 보니까 사람들이 골짜기에서 밀을 쏘아가다가 눈을 들어 궤를 보고 그것을 봄으로 기뻐하더라. 자, 이 시기에 밀을 쏘아가던 시기라고 했습니다. 6월절 즈음부터 6월절 되기 조금 전부터 이제 보리 수확을 합니다. 그래서 수확한 곡식단을 가지고 첫 열매로 드리죠. 곡식에 낫을 된 보리 수확하는 그때 낫을 된 때부터 7주를 계수합니다. 7749, 77절, 50일째 된다고 해서 오순절이라고 합니다. 오순절 때까지 이제 보리 수확을 하다가 오순절 즈음에 보리 수확에서 밀 수확으로 바뀝니다. 아마 오순절 즈음이 됐을 겁니다. 그래서 밀 수확은 마지막 나팔절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밀 수확을 하게 됩니다. 시기를 대략 알 수가 있죠. 밀을 수확하던 시기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마 곡식밭에 모였을 겁니다. 그리고 뭐 오순절이 가까웠으니까 77절이 가까웠으니까 거의 이 시기에 사람들이 많이 몰렸을 그런 시기입니다. 그들이 언약궤를 발견하고 기뻐합니다. 암소들이 저기 블레셋 지방에서 수레에 뭔가를 싣고 오는데 그 언약궤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요. 언약궤는 나무 궤짝입니다. 시팀나무로 만든 궤짝인데 그 뚜껑 위에 뭐가 있느냐면 그룹들이 날개를 펴가지고 언약궤 위를 덮고 있습니다. 양쪽에서 그룹들이 자기 날개를 펴서 덮고 있기 때문에 그 그룹들의 날개 두 개가 이제 만나는 그 아래쪽, 날개들이 만난 그 아래쪽이 긍휼의 자리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곳입니다. 이 궤짝이 무슨 궤짝인지는 모르는데 궤짝 뚜껑에 그룹들 형상이 날개 펴고 있으면 언약궤라는 걸 알아볼 수가 있어요. 그걸 발견하고 크게 기뻐합니다. 베세메스 사람들도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전쟁터에서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들을 떠났다. 그걸 알고 있는데 블레셋에서 암소들이 수레에다 뭘 싣고 오는데 그룹들 형상이 있는 상자예요. 언약궤가 맞죠. 그래서 크게 기뻐했습니다. 언약궤 잃어버렸다가 되찾았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안 기뻐하는 사람도 있을 것 같아요. 또 언약궤 또 왔어. 또 희생제사 드려야 돼. 또 예배 드려야 돼. 귀찮아 죽겠네. 그러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사랑합니다. 율법에 그래 돼 있기 때문에 경배하라 말씀하셨기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하나님, 자기 민족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은 정말 목숨 걸고 지키는 민족입니다. 우리도 예배가 일시 제한됐던 적이 있죠. 온라인으로만 예배드리라 해가지고 온라인으로 한동안 예배드렸습니다. 그러다가 또 중간에 예배를 회복한다고 했는데 중간에 또 한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점심 식사 제공하지 말고 오후 프로그램 하지 말고 해가지고 오전 예배만 마치고 돌아간 적이 있어요. 지금 이제 예배가 회복이 됐어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귀찮아하는 사람도 아마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면은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는 기회가 다시 돌아왔다 하면은 이 베세메스 사람들처럼 크게 기뻐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이 인간의 본분인데 구원받은 성도에 마땅히 할 바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기회를 소중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자, 암소들은 자기 사명을 무사히 완수했습니다. 무사히 완수했으니까 뭐 해야 되겠어요? 머리에다 꽃다발을 씌워주고 축하 폭죽 터뜨리고 그래야 될 것 같죠? 아닙니다. 정반대예요. 자, 14절에 보니까 수레가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르러 거기 섰는데 더 이상 안 가고 딱 서네요. 하나님께서 서하면 서고 가하면 가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의 밭에 섰는데 거기에 큰 돌이 있었는데 그 앞에 멈췄었어요.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수레의 나무를 쪼개고, 왜 나무를 쪼개요? 이제 수레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땅으로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안 가도 돼요. 그 다음에 그 암소들을 번제 헌물로 주께 드렸다는 겁니다. 예? 열심히 언약궤에 싣고 왔는데 저기 그래도 좀 여물이라도 좀 먹이고 물이라도 좀 먹이고 그런 다음에 좀 씻겨주고 수고했다고 칭찬은 못 해줄 망정 그래야 잘 왔다. 너 잡아서 하나님께 희생 헌물 드려야 되겠다. 잡았어요. 이게 말씀 사역자의 운명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수레 나무는 번제 헌물 드리는데 땔감으로 사용하고 수레를 끌고 온 암소들은 잡아서 주께 번제 헌물로 바쳐졌습니다. 그게 암소들의 사명, 암소들의 숙명입니다. 그게 말씀 사역자들의 사명이요. 말씀 사역자가 걸어야 할 숙명과도 같은 겁니다. 암소들이 한 게 뭐냐면요. 언약궤를 수레에 싣고 이스라엘로 배달을 갔습니다. 언약궤 안에 뭐가 들었어요? 율법이 들었습니다. 십계명 율법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 암소는 무슨 사역자냐면 말씀 배달 사역자입니다. 암소는 몰랐겠죠. 이게 수레 끌라고 해서 그냥 송아지 떼놓고 강제로 그냥 수레에 붙잡아 매가지고 하나님 인도 따라 왔는데 실상은 그 중요한 일을 암소들이 했어요. 언약궤 안에는 율법의 말씀, 십계명 돌판이 들어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에게 배달한 겁니다. 말씀 사역자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선포하고 또 믿는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알아듣기 쉽게 풀어가지고 설명하고 전달하는 전달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요. 암소들은 말씀 배달한 다음에 언약궤 배달한 다음에 죽어서 희생 헌물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암소가 죄가 있어서 죽는 게 아니고 사람들의 죄를 위해서 죄 없는 암소가 희생물이 되어가지고 하나님께 바쳐지는 겁니다. 암소들은 자기 생명을 드렸습니다. 말씀 사역자는 생명을 드려야 할 때도 있는데 자신의 삶을 드립니다. life라는 영어 단어가 살고 죽는 문제, 생명을 의미할 때가 있고요. 그 다음에 살아가는 일상생활, 삶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구약시대의 희생 헌물은 죽여서 그 생명의 피를 바쳤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에 나오는 신약시대의 예배는 무엇입니까?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합당한 살아있는 희생 헌물로 드리는 겁니다. 말씀 사역자가 여기서 처형돼야 되는 게 아니고요. 죽는 건 쉬워요. 그냥 몇 초만, 눈 깜짝할 때 몇 초에 탁 목 떨어지면 그냥 죽는 겁니다. 더 이상 고통 없이 이제 하늘나라 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간편한 걸 요구한 게 아니라 살아 있으면서 매 순간순간 자신의 온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한순간에 생명을 드리는 게 아니라 일평생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사역자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송아지 떼놓고 언약궤 수레 끌면서 곧바른 길을 걸어서 이스라엘로 율법의 말씀을, 언약궤를 배달한 이 암소들이나 자기의 개인의 사생활을 버리고 오로지 주님의 인도 따라서 곧은 길만 걸으면서 말씀을 전달하는 말씀 사역자나, 그리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일평생을 헌신한 말씀 사역자나 같다라는 겁니다. 이 암소들이 말씀 사역자와 같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번제 헌물로 드려지고 이 언약궤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왔는데 15절에 보니까 레위 사람들이 주의 궤와 그 궤와 함께 있던 금 보물이 담긴 상자를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큰 돌 위에 두고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고 희생물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이 레위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소에만 레위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에서 각 지파별로 레위 사람들의 도시를 할당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레위 지파는 한 곳에 모여서 레위 지파의 상속 재산, 지파의 땅이 있는 게 아니라 성소에 많은 사람들, 제사장들이 있는가 하면 레위 사람들은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서 삽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 동네 사람들이 보살펴 줘야 돼요. 내 성문 안에 거하는 레위 사람이나 나그네나 과부나 고아가 있거든 보살피라고 한 것이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중 가운데 섞여 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해야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일러주고 영적인 상담이나 자문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베세메스 지방에도 레위 사람들이 그 일대에 있었기 때문에 언약궤가 도착했다, 그 소식을 듣고 레위 사람들이 달려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암소 잡고 그 수레를 땔감으로 삼아서 희생 헌물을 드리는 걸 누가 했느냐? 베세메스 일반인들이 한 게 아니고요, 레위 사람들이 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앞으로는 레위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옮기면 됩니다. 수레가 필요 없어요. 암소도 필요 없습니다. 암소는 제 할 일 다 했습니다. 그래서 암소들은 희생 헌물이 되고 수레는 쪼개어서 땔감으로 사용됐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께 번제 헌물을 드리고 또 희생물들을 드렸다고 했습니다. 번제는 글자 그대로 모두 다 태워드리는 겁니다. 온전한 헌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희생물을 드렸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이제 언약궤가 돌아온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린 화평 헌물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자, 16절에서 18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주께 드린 헌물이 있죠.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린 헌물은 피가 있는 짐승 희생물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헌물은 피가 없는 금으로 만든 형상들입니다. 16절 보니까 블레셋 그 귀족들이 주의 궤를 따라와서 이제 지켜보다가 무사히 도착한 걸 보고 배송 확인 마치고 이제 에그론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돌아가서 이야기했겠죠. 그 신기하게도 송아지 젖먹여야 되는 암소들이 그냥 송아지 버려두고 이스라엘 땅으로 곧장 가더라. 또 목적지 도착하니까 자기들이 알아서 딱 멈춰서더라.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약궤 인수하는 거 우리가 보고 돌아왔다.
너희 블레셋 사람들아,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난 그 종기 재앙은 우연일치로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신 것이 맞다. 다 전파했겠죠.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존경하고 두려워하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17절에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그 예물들이 나오죠. 금으로 만든 종기들 5개인데 왜 5개씩이냐? 아스돗, 가자, 아스글론, 가드, 에그론 이 5 도시들을 위해서 주께 드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이 드린 금쥐들 5개, 블레셋을 다스리는 5 귀족들에게 속한 그 5 도시들의 숫자와 같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뭐 사람이 몰지도 않는 그 암소가 스스로 수레를 끌고 이스라엘 땅으로 왔다라는 이런 자율주행 시스템을 못 믿는 사람들이 혹시 있을까봐 성경에서 아예 못을 박아놨어요. 18절에 보니까 그 암소들이 여호수아의 밭에 있는 그 큰 돌 옆에 와서 멈췄다고 했죠. 그 돌이 베세메스 사람 여호수아의 밭에 이날까지 남아 있는디라라고 기록을 해놨습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이게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베세메스 가서 여호수아라는 사람의 밭에 큰 돌 있나 없나 봐라. 바로 그 돌에 딱 와가지고 암소들이 멈춰섰고 그 베세메스에서 언약궤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그 돌 위에 올려놨다라는 겁니다. 이 사무엘기를 기록할 때 그 기록자가 말할 그 당시에 여호수아의 밭에 그 돌이 진짜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가면 혹시 그 돌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어요. 하도 이게 전부 다 현대화가 되고 뭐 도로 밀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의 밭이 어디였는지 오늘날은 아마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세월이 참 많이 흘렀기 때문에. 그러나 그 당시에 분명히 그 돌이 여호수아의 밭에 있었다는 겁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이날까지 그 돌이 남아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19절에서 21절. 사람들의 그 궁금증, 호기심이라는 건 참 못 말립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저기 제사장들이 지키고 있는 성소, 그 성소 안쪽에 있는 그 휘장 넘어 지성소에 있을 때는 아무도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도 1년에 속죄일에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수레에 실려서 정말 맨 하늘 아래 이제 드러나 있어요. 그 금으로 만든 그룹 형상도 있어요. 야, 멋지고 신기하고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을까? 궁금해요? 호기심 많은 사람은 아마 오늘날에도 아마 그 궁금해서 열어보는 사람들 혹시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궤는 사람들이 그냥 함부로 취급할 수 있는 그런 물건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구별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그 장소로 성별하신 겁니다. 근데 19절에 베세메스 사람들이 주의 궤를 들여다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셨는데 곧 그분께서 백성 중에서 5만 70명을 치셨고 주께서 백성 중에서 많은 사람을 쳐서 크게 살육하셨다고 했어요. 그 일로 백성이 애곡합니다. 언약궤가 왔다고 해서 좋아하면서 기뻐했는데 그날 언약궤를 열어본 그 죄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기뻐하던 사람들이 애곡을 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이고 뭐 언약궤 그 뚜껑 좀 열어봤다고 해서 하나님이 너무 야단법석 드는 거 아니냐 그러시는 분이 혹시 있을지 모르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여러분 청와대 경내에 함부로 무단 침입하다가 경호원들한테 제지받습니다. 그 대통령 아무나 만날 수 있는 사람 아니에요. 미국 백악관도 마찬가지고요. 왜 그렇습니까? 대통령의 안전을 위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격식과 절차와 예의라는 것이 필요합니다. 한 나라 대통령 만나는 것도 힘들어요. 하물며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인 창조주 하나님을 만나는데 그 하나님의 영광에 성별되지 않은 사람이 아무런 준비도 거치지 않고 하나님의 승인도 없이 이거 뭐야 하고 뚜껑 열어보는 이 미천한 창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을 그렇게 업신여기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인들이 그분의 영광을 침범하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진짜 궁금하고 언약궤 뚜껑을 열어보고 싶을 정도로 머리 뚜껑이 열리는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아니 전쟁터에서 언약궤 빼앗아 와가지고 이게 전리품으로 다곤 신전에 두었는데 왜 우리 다곤 신이 그 앞에서 엎드리느냐는 겁니다. 신기하잖아요. 이게 도대체 무슨 요물단지인지 왜 다곤이 이래 됐냐고. 분명히 다시 다곤 신상을 세워놨는데 다음날 가보니까 이게 다곤이 손과 목이 잘려가지고 나뒹굴고 있고 몸통은 바닥에 언약궤 앞에 쓰러져 있어요. 아니 도대체 언약궤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이런 놀라운 일을 일으켰냐. 열어볼 만도 하잖아요. 절대 안 열어봅니다. 무서워서 못 열어봅니다. 다곤 신이 박살났는데 우리 같은 사람이 이 하나님 언약궤 손댔다가는 천벌을 받는다 생각해서 블레셋 사람들 손도 안 댔습니다. 아마 저기 언약궤 수레에 옮겨 실려 그러면서 언약궤 그 골이 달린 곳에 그 막대 그건 아마 손으로 잡았을 겁니다. 들어가 옮겨야 되니까. 언약궤 안 열어봤어요. 진짜 열어봐야 될 사람은 블레셋 사람들이에요. 무지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다곤 신전에 던져놨잖아요. 하나님의 궤를. 근데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가지고 건드리지 않았어요. 호기심 많은 블레셋 사람들이 언약궤를 열어봤습니다. 주의 궤를 예루살렘으로 다윗이 메어 올릴 때 처음에는 이 제사장이 메하는 이게 너무 볼품이 없죠. 제사장이 메보면은. 그래서 새 수레를 예비하고 소가 끄는 거대한 수레 행렬을 만들었습니다. 자기 딴에는 좀 신경 쓴다고 했는데 타작마당에 오니까 소들이 뜁니다. 요 암소들은 안 뛰었는데 타작마당에 곡식 냄새를 맡고 소들이 막 날뜁니다. 혹시 떨어져 있는 저기 이삭이나 아니면 저 밀껍질이라도 주워 먹으려고 뜁니다. 그래서 수레가 덜컹덜컹하니까 우사라는 사람이 언약궤가 혹시 쓰러지거나 수레 밖으로 튈까봐 언약궤 그 붙잡아준다고 호기심 삼아 열어본 게 아니라 언약궤 이상 생길까봐 이게 맨손으로 만지다고 그 자리에서 직사했습니다. 나쁜 의도가 있은 건 아닌데 하나님의 영광을 침범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큰 죄를 짓는 겁니다. 그래서 베세메스 사람들이 얼마가 죽었느냐? 5만 70명이 죽었습니다. 현대 역본들은 죽은 사람들의 숫자를 70명이라고 기록합니다. 개혁성경에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밑에 그 각주 달아놓고 히 5만이라는 글자가 있음 이런 식으로 적어 놓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원래 5만이라는 글자가 있는데 자기들은 70이라고 믿겠다는 겁니다. 이게 현대 역본이에요. 왜 5만 70을 5만은 빼버리고 70만 넣었느냐? 고고학적인 조사에 의하면 그 당시 그 도시의 인구가 그렇게 5만 명까지는 안 됐을 것 같으니까 5만은 내가 못 믿겠다. 그러니까 5만을 빼고 70명을 넣은 겁니다. 성경을 번역하려면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됩니다. 근데 인본주의 신학자들이 이 성경을 번역하면서 이 5만, 야, 너무 많지 않냐? 5만 70 너무 많다. 5만 빼자. 70으로 하자. 그게 합리적이다. 이런 식으로 해서 현대 역본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있는 그대로 번역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어 성경에 보면은 분명하게 숫자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9절 오른쪽에 영어로 나오죠. 50,000, 50, 50 곱하기 1000, 5만이죠. 그 다음에 3 square, 스코어가 20입니다. 3 곱하기 20이니까 60이죠. and 10, 60에다가 10이니까 70이죠. 5만 70명입니다. 영어 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 5만 70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 그리스 성경을 있는 그대로 옮겼기 때문에 이게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성경은 본문 그대로 번역하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자기 생각에 맞지 않는다고 본문을 고치면 안 돼요. 그 반대가 돼야 돼요. 성경 본문에 내 생각을 맞춰야지 내 생각에 성경을 맞추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래서 그날 큰 살림이 일어났습니다.
그때가 밀수학기이기 때문에 이 5만 명 넘는 사람들이 이제 모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곧 오순절 명절도 다가오는 그런 때였다는 걸 기억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 많은 사람이 죽었기 때문에 언약궤를 되찾은 그 기쁨도 잠시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크게 왜곡하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에 보니까 베세메스 사람들이 도대체 이 거룩하신 주님 앞에 누가 설 수 있겠느냐. 자기들 잘못은 생각도 안 하고 하나님이 너무 엄격하고 깐깐해가지고 이제 아무도 이래가지고는 누가 하나님을 섬기고 그럴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한 겁니다. 누가 설 수 있겠어요? 시편 130편 3절에 보니까 오 주여 주께서 곧 주께서 불법들을 지켜보실진데 누가 능히 서리이까. 하나님께서 죄악을 감찰하고자 하신다면 그 앞에서 바로 서 있을 사람 없습니다. 모두 다 죄인이에요. 다 그 앞에서 꿇어 엎드려 쓰러져야 됩니다.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24편 3절 4절 누가 주의 산에 오르리요 누가 그분의 거룩한 곳에 서리요 누가 설 수 있겠어요? 깨끗한 손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들지 아니하고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로다. 우리 가운데 깨끗한 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도 거짓되고 추악하다고 했는데 순수한 마음을 지닌 자가 도대체 누가 있겠습니까? 우상에게 혼을 들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이런 거는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몰라도 나는 무지하다, 손이 깨끗하다, 내 마음은 순수하다 할 사람은 없어요. 설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럼 누가 설 수 있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하게 된 사람만 설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절 2절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금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감을 입었다라고 했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무서운 재판장하고 죄인 관계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 아버지와 아들 사이로 바뀌기 때문에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언약궤를 자기들이 받았지만 그분께서 우리를 떠나 누구에게로 가실까? 하나님 언약궤가 좀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 들린 자, 그것도 군단급 마귀가 들린 자를 고쳐주셨죠. 그때 그 사람에 들어있던 마귀 떼들이 돼지 떼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돼지가 비탈해서 내리다가 몰사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크게 두려워했습니다. 두려워한 것뿐만 아니라 아까운 돼지 2,000마리가 넘게 죽었다. 예수님만 오면 이 마을에 재앙이 닥친다. 예수님 우리 동네 있지 말고 좀 나가십시오. 예수님 내보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한 사람이 마귀에게서 풀려난 거 그건 생각도 안 하고 창조주 하나님이 자기 마을을 방문했는데 죽은 돼지가 아까워 예수님 떠나달라고 했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도 이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언약궤가 우리가 잘못 만졌다, 잘못 다루었다는 건 생각 안 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거룩하고 엄격하고 쫀쫀하신 분인데 그분 앞에서 누가 배겨나겠느냐. 하나님께서 빨리 우리를 떠났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자들을 기럇 여아림 거주민들에게 보내어 이르되 자 블레셋 사람들이 주의 궤를 도로 가져왔으니까 너희가 내려와서 그것을 너희에게로 가져가라. 블레셋 사람하고 비슷하죠. 블레셋 사람들 하나님의 언약궤 가져왔다고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넣어놨는데 이 다곤 신상이 박살이 나고 아스돗 거주민들이 종기가 나니까 야 언약궤 너희가 좀 가져가라 해가지고 가드로 보냅니다. 가드에서 또 하나님께서 치시니까 야 언약궤 이거 제발 좀 떠나라. 에그론으로 보내라니까 에그론 우리한테 보내지만 우리도 안 받을 거야 이렇게 나섭니다. 베세메스 사람들 똑같아요. 언약궤 왔으면 좋아해야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머무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고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 지키는 사람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아까운 기회를 놓쳤죠. 그래서 기럇 여아림 사람한테 야 우리는 언약궤 다룰 수 없다. 너희가 가져가라 해서 기럇 여아림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7장 1절에 기라디아림 사람들이 주의 언약궤를 가져갑니다. 주의 언약궤를 모신 사람들은 항상 복을 받았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은 하나님께 복받을 기회를 잃어버린 겁니다. 이 비슷한 일이 일어났어요. 사무엘기하 6장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다윗이 수레에 싣고 오게 하다가 이게 소들이 날뛰니까 수레가 들컹거리고 언약궤가 막 요동을 치니까 우사가 만지다가 즉사했잖아요. 다윗이 두려워가지고 언약궤가 나한테 들어오는 거는 안 된다. 오베데돔의 집으로 보냅니다. 그래서 사무엘기하 6장 11절에 주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베데돔의 집에 석 달 동안 머물렀고 주께서 오베데돔과 그의 온 집안에게 복을 주셨더라. 언약궤는 재앙 덩어리가 아닙니다. 우사가 죽었어도 다윗은 예루살렘으로 받아들였어야 됩니다. 오베데돔에게 맡겨놓으니까 오베데돔 집이 그 집이 석 달 동안 복을 받았다는 겁니다. 베세메스에서 5만 70명이 죽었더라도 하나님의 언약궤를 잘 모시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경배해야 됩니다. 언약궤 때문에 사람 죽었다고 해서 언약궤를 우리 도시에 있게 하지 말고 내보내자. 블레셋 사람하고 똑같은 이야기 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존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러 가지 살펴보았습니다. 주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이 사역자들은 베세메스로 가는 암소들과 같다. 그 암소들처럼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며 자기 사생활은 내려놓고 자기를 부인하고 오로지 곧은 길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그리고 가서 마지막 하나님께 자기의 온 삶을 온 생애를 불살라 드릴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베세메스 사람들이 보여준 그런 잘못된 본, 우리는 그 본은 받지 말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거룩하신 분, 위대하신 분, 영광스러운 분으로 알고 우리 자신을 그분 앞에서 낮추고 섬겨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기쁘고 복된 일입니다. 하나님을 가볍게 대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을 존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기꺼이 받아주시고 그런 사람과 교제하며 그런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